지난주에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제일 잘 기다리며 준비하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회가 있을 때에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16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인근 베단이라는 동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것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시작됩니다. 이 베다니 시몬의 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들렸던 집 중에 하나가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아주 가까웠고요. 가까운 가족처럼 지냈던 가족들이었기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앞에 두고 마지막 순간, 마지막 시간을 그 집에 찾아간 것을 보면 그동안 가까이 지냈고 형제처럼 지냈던 그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서 참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했는데, 그런데 평범했던 그 집에, 평안했던 그 집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커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입니다. 네, 4절이 안 나오나요? 예. 성경책 가지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렇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추측하고 말하기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였을 거라고 다 미루어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커진 이유가 나드라는 향유의 값어치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의 모든 3년 동안의 재정을 담당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재정부장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그것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것이에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나드라는 향유는요, 나르도 스타미스 지타민시라는 여러분들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식물에서 채취되는 향료라고 합니다. 주로 동인도 혹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식물들인데 거기서 채취한 향유,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먼 지방에서 생산되는 수입품 향료이기 때문에 값이 엄청나게 비쌌던 것이죠. 성경은 그 가격을 300데나리온 이상 됐을 거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인가? 당시에 일꾼들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300데나리온 하면 한 가정의 1년 수입 정도로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처럼 고가의 향유이고, 거기다가 오늘 성경은 좀 더 표현합니다. 순전한 나드다. 그러니까 pure 나드라는 거죠. 아주 순전한. 그 표현을 쓰는 것을 볼 때 고급 중에서도 최상품의 향유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이죠. 이것을 한 여인이 가지고 와 담겨진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이에요. 그 방에 온통 향으로 가득 찼겠죠. 이것을 본 예수의 제자 중 회계 가룟 유다가 아주 동물적인 감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딱 보면서 저런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아니, 저 귀한 거를 저렇게 낭비하다니. 이것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인데 오늘 그것을 그냥 머리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바닥으로 다 흘러넘치게 해버리는 거. 이건 낭비야. 이건 도대체 계산적으로 맞지 않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내서 그 여인을 책망했던 거예요. 이것을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듣고 민망해하고 있는 여인의 얼굴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오늘 귀해라는 말로 당신의 제자들을 교훈하기 시작하십니다. 즉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앞으로 만나고 도울 수 있는 길이 많지만 오늘이 지난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 고난받게 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하므로 오늘 이 여인의 행위는 이 시간 이후에 죽을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지막을 우리 이 여인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기회를 놓치면 하고자 해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그만큼의 효과가 안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저희는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 야외 예배 말고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무슨 날이죠? 일부 예배 때는 입으로 고백하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다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Father's Day죠. 아버지의 날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라서 Mother's Day에 어버이 주일로 끝났어. 그러니 무슨 그때 했으면 됐지. 그리고 또 아빠 입장에서는요, Father's Day야 말하기도 좀 쑥스럽고 그걸 내 입으로 말하자니 어색하고 또 아내 입장에서는요, 굳이 또 챙기자니 또 지난번에 한 거 같고 같이 다 한 거 같은데 하고 좀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의 관점에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관점에서 오늘 돌아오는 주일을 Father's Day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매년 오는 날이니 하면서 때를 놓치기에는 어찌 보면 그날도 되게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오늘 성경이 그때를 놓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놓치지 말고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순전한 나드 향유를 드렸던 여인처럼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 또 다음 주일날 우리 남편에게 무슨 기름을 깨서 부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오늘 끝까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간절하고도 강력하게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겠대요. 옥합을 깨트렸던 그 여인을 오늘 우리 2025년 6월 둘째 주 우리 예배 현장에서도 우리가 그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옥합을 깨트려서 자신의 사랑을 주님 앞에 표현했던 그 여인을 주님께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간직했던 것을 깨트림으로 표현했던 여인을 생각하시면서
표현하고 행동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금번 돌아오는 우리 파더스데이를 통해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들 또 온 가족이 표현하고 행동하고 또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2000년 동안 기억하게 계셨던 그 은혜를 우리 온 가족과 함께 나누시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KW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벌써부터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뭔가를 좀 하려니 벌써부터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과연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옥합을. 위에서 언급했듯이 나뒤 향유는요, 최고급 수입 향유였습니다. 특별한 곳에만,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여인이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했을까요? 꽁꽁 감춰두었을 거예요. 자기가 정말 중요할 때에 이 기름을 써야지 하고 옷장 깊은 곳에 꽁꽁 감춰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서도요, 마음에 갈등했을 거예요. 정말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깨트리는 순간까지 고민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가지고 나와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순간, 물론 더 이상 순전한 나두형의 가치는 다 잃어버렸지만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함과 동시에 닥쳐올 고난에 그 누구보다도 깊이 동참하게 되었고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했던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깨트려야 합니다. 깨트려야 표현이 됩니다. 깨트려야 이전과 다른 그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깨트려야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뭔지 또한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깨트릴 옥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옥합은 무엇입니까? 아니,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깨트리지 못하는 옥합은 뭘까요? 한국의 유명한 우리 역사학자 유홍준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나의 문화 답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인데,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문화에 대하여 아는 만큼 그 가치를 알고 의미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표현한 만큼 느낄 수 있다. 표현한 만큼 경험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사랑한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최근 언제 해보셨습니까? 너무 생뚱맞은 소린가요? 고맙다, 감사하다, 언제 표현해 보셨습니까? 이런 얘기하면요, 한국 사람 대부분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걸 꼭 표현해야 되나요? 사랑하니까 살지요, 목사님. 하도 오래돼가지고 내 입에 그 단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내 머리 보세요. 허연데 제가 지금 사랑한다 해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면서 허허허 하고 넘어가십니다, 대부분. 그리고 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은 잘 하시나요?
저도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과 나누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아끼는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표현하지 못하는 묵뚝뚝함의 옥합을 깨트리지 않으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랑 평생을 살아도 내가 얼만큼 그를 사랑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오늘도 아끼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깨트려야지 그 순전한 나드 향의 고급짐이, 그 풍성한 향기가, 말할 수 없는 그 뜨거움이 느끼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제 눈에 보입니다. 맞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문제예요. 우리 아내가 문제예요. 우리 아내는 진짜 목석 같아요. 우리 남편은요, 진짜로 찔러도 뭐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드라이예요, 드라이. 거기다 또 영어도 좀 섞어서 쓰죠. 드라이예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아내를 째려보고 남편을 째려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바로 째려보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나부터 바뀌지 않으면요, 나부터 깨트리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쳐다보고 째려보는 것을 멈추고 표현하셔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표현하셔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표현한 만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누가 말해도 가족 간에 사랑해야 되고, 가족 간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끈끈함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옥합에 있는 귀중한 나드향처럼 귀한 줄은 아는데 그 향이 어떤 향인지를 몰라요. 아니요, 여러분들, 너무도 오래전에 경험해서 이제는 그 향이 무슨 향인지 잊어버리고 산 지가 수년이 지났어요. 모르겠어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고난처럼 다가와요. 아이들에게 내가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말하는 게 너무나 어색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념일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귀찮게 정말로 무슨 기념일이 이렇게 많아.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결혼기념일, 생일, 왜 이렇게 자꾸 돌아오는지 참 아주 사람 힘들게 해요. 그렇죠? 근데 왜 그것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때를 통해서 그나마 그 어색함을 벗어나 사랑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만들어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의 모습이죠. 네? 그날만 다가오면 머리 싸매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목석 같은 마음을 아시고 또 한 번 깨트리라고 주시는 날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 아버지들 신날 줄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Father's Day입니다. 한국에서도 없어요. 여러분들 Father's Day는요. 아버지 날을 굳이 만든 이유가 무슨 이유인 줄 아십니까? 남자라는 이유로요. 난 원래 그래.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고 밀어붙이는 우리들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캐나다에 보내시고요. 캐나다에서 아버지 날로 지키게 하시면서 남성들에게 사랑한다, 아내에게 고백하게 만드는,
아내가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남편에게 고마워요, 사랑해요 고백할 수 있는 날을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본의 아니게 요새 띄엄띄엄 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제 머릿속에 그 띄엄띄엄 본 드라마 중에서 하나 남는 대사가 있어요. 꽉씨 막 이래가지고 요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요, 속에는 가득 차 있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그래요. 확시. 이게 사랑한다는 표현인 거죠. 내가 다 준비 끝났어, 이미 다 준비했는데 하는 그 말을 확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 여자분들은 다를 것 같습니까? 비슷해요, 여자분들도요. 여러분들, 고백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깨트려야지 그 속의 내용물이 뭔지가 알아요. 그 향이 뭔지를 맡을 수 있습니다. 묵뚝뚝하면서 벗어나는 고난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묵뚝뚝함이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깨야지 그 속의 내용물이 보입니다. 표현하지 못했던 옥합을 주님의 이름으로 깨트려서 표현하는 기쁨을 경험하시게 되시는 우리 KW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 이제 훈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낮은 단위부터 할게요.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못했으면요, 오늘 목사가 해랬으니까 그냥 못 이긴 차고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셔서요, 정말 진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깨트리셔야 돼요. 난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자랑 아닙니다. 그 패턴이 깨지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KW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깨트릴 게 있습니다. 우리 첫째로 가족에 대한 표현을 깨트리자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신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준비되고 정리된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정돈되고 준비되고 정성을 쏟는 시간인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예배 중에 찬양과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사랑 표현 중에 가장 강력한 표현인 것이에요. 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사한데,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좀 더 힘있게, 좀 더 간절하게 부르고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데 지금 이거보다는 좀 간절해지지 않을까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요, 어떤 남편인데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내가 밤중에 12시가 다 됐는데 부산에 돼지국밥이 먹고 싶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날을, 그 시간에 부산에 내려가서 돼지국밥을 사다가 아침에 주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미쳤네. 제정신이 아니군. 속으로 그렇게 욕했지만, 야, 사랑은 저렇게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KW 교회 예배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존에 가졌던 틀에서 벗어나는 옥합을 깨트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예배, 더 하나님 앞에 두 손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요 요만큼 준비하셨다가도요 더 큰 것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이에요. 돼지국밥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원하고 방구하는 그 무언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달려오실 것입니다. 막 보이면 흥분되지 않습니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나 동참하는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동안 간직했던 옥합을 가지고 나와 정말 나의 가장 간절하고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깨트려 부으면서 하나님, 이 예배 위에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의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오. 나의 가정에 하나님 아픔의 위로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오.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나오는 여러분들을요 그 팔보다도 더 큰 팔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려고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깨뜨리셔야 돼요. 지금보다도 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찬양함에 있어서 매일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 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이 깨뜨렸던 그 나드 양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로의 향기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여러분의 소망 위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옥합을 깨뜨릴 때입니다. 가정에서의 표현의 옥합,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순간 옥합을 깨뜨려서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는 가정의 회복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오늘 우리 KW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해 드립니다. 작심하고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하니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작심하고 결정하고 그동안 고이고이 간직했던 옥합을 가져다가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그 순간 주변의 시선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요 그 시선으로부터 쏟아지는 이야기들이 여인의 마음을 막 움츠러들게 하고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어서 여인에게 축복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간직했던 모습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깨트리는 순간에, 오늘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는 그 순간에 두 가지 시선이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두 가지 시선. 첫 번째는요, 가룟 유다의 시선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시선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가 계산하고 비판하였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표현이, 그 행동이 선하였기에 여인에게 복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표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깨트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그 한 말이 우리 예수님의 복의 근원 되시는 말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말하는 순간 이전보다도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동참하며 찬양하는 순간 기도하려고 할 때에 쑥스러움의 유다가, 어색함에 가려운 유다가, 주변의 시선의 유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려고 할 때에 고백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이 축복하셨던 여인의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의 옥합을 깨뜨려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향을 맡게 될 것이에요. 새로운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유혹에서 벗어나
깨트렸던 자에게 복 주셨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감히 옥합을 깨트리십시오. 우리의 삶은 깨트린 것과 깨트리지 못했던 시간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KW 공동체가 늘 주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옥합을 깨트리는 그 순간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항상 올 것 같은 시간 또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옥합을 깨트려 가장 순전한 나들을 주님께 부었던 여인처럼 행동하는, 표현하는 우리 KW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오늘 공동체에 함께하는 우리 공동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아니어도 돼.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에는 동참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KW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의 공동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